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날이 오겠구나, 뭔가 큰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대하게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도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취임식 초대권만 받아도 뭐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하는 걸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는 기대하는 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대하게 그렇게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이 오를 때에도 그런 굉장한 취임식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2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 신탁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아마 백성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지금 아스루 제국 때문에 흑암 중에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빛이 비치는구나. 우리가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창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신탁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연결되냐 하면 메시아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본래의 그 순수한 의미는 구세주가 탄생을 하셨고 역사 속에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신탁에 나오는 이 9장 6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명칭이 바로 메시아의 네 가지 명칭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네 가지 칭호들을 앞으로 성탄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6절에 보면 네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기묘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네 가지 명칭입니다. 첫 번째 명칭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우리가 붙여서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기묘한 모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 왕 시대의 그 아히도벨 같은 그런 사람을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통치를 실행하는, 나라를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또 그 정책을 이루어가면서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모사라 그러죠. 그런데 기묘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모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일반적인 정치적인 능력이나 관행이나 관습을 모두 뛰어넘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는 기묘한 모사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걸 기대를 했어요. 기묘한 모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은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또 성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은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성장해 나가는 바벨론의 고기를 숙였고 결국 백성들의 엄청난 기대를 저버리는 초라한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 왕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왕들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인간의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들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그런 관행과 관습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시는 기묘한 모사로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학식이 뛰어난 이 서기관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는 로마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옛 통치 형태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탁월한 권위와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면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왕들도 선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아요. 악한 왕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웁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타민족의 압제를 받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지를 않아요. 그런 중에도 호사스럽게 분전을 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이 인간의 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대접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위로 가려고 그렇게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자의 자리를
예수님은 권자의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야망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급 리무진을 타신다거나 어떤 군대를 양성하신다거나 어떤 왕실 인장을 새긴다든지 화려한 깃발을 흔든다든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해주십니다. 기먹은 사람이 듣게 해주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그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교만한 자들이 힘을 갖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힘을 갖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기묘 자라 모사라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변혁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으세요. 인간의 가치를 뒤집어 엎습니다. 전복하시고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그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질서에 충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존의 질서에 충성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묘한 모사로 오신 예수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헛된 거짓으로 증명될 옛 권력과 옛 진리의 질서에 더 이상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혁명과 변화의 길을 세상에서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물고기의 생명력 넘치는 움직임처럼 그저 막연하게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의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전능하신이라는 이 말의 뜻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신탁에서 이 왕은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능력을 지닌 자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로마와 같이 칼을 사용하는 무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창조하는 풍성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즉각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에 위협이 될 뿐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악한 영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을 이 더러운 귀신이 즉각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우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가기 싫었을 거예요. 남자의 몸을 지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못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적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지만은 바다와 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광풍도 많이 치는데 마침 그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것을 지나갈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칩니다.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급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그 광풍 치는 그 바다에서도 전혀 유동하지 아니하시고 딱 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잔잔하여지더라도 아니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화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더러운 영과 폭풍이 상징하는 그 사망의 능력이 만드는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화에서 핵심은 순종이라는 단어. 더러운 영도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폭풍도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 더러운 영은 남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혼돈의 힘이었습니다. 폭풍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사망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수행하셨던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 수여자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본인만 그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그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동네와 지역으로 2명씩 먼저 보내면서 그들에게 의무를 주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가서 전도했는데 병자들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망의 모든 힘을 극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수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그 사명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바다의 혼돈과 더러운 영의 힘은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